예,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할 게는 육사입니다. 육사. 육사는 음요가 음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4니까 음요가 음자리에 있는데, 음요가 음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데, 이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걸 알면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자기라는 자리에서는 양의 기운을 받아서 그 양의 기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즉 어두운 문제를 자꾸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양료가 너무 멀어요. 2와 3구에서. 너무 머니까 이거는 마치 한 울타리 속에서 나무가 갇혀있는 상 같아. 나무가 갇혀있는 거죠. 울타리 속에. 나무가 갇혀있으니까 이 나무는 뿌리가 바깥으로 가지가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딱 갇혀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곤란하다. 공공하다. 아주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음이란 것은 이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이게 뭐냐면 음은 근본 세상에 이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양의 기운이냐 음의 기운밖에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주역이 다 이루어지니까 양은 끊임없이 자기를 확산시키고 나게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확산시키는 거죠. 음은 양의 기운을 수렴해 가지고 그 양과 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게 음의 기죠.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이 음의 기운을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양을 받아서. 이게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은 자기 분수 입장에서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어떤 새로운 의식을 먹이니까 새로운 세상 깨닫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변에 전부 다 음이 바뀌는 양이를 못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응하는까지 이제 이 1과 4 응하는데 응하는까지 전부 다 음이니까. 그런 상태가 이 몽깨인데 그러니까 이 몽깨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상황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역을 배운 이유는 주역의 상을 통해서 그 상을 인간사, 자연현상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사를 전환시켜서 인간의 모습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으냐를 깨닫는 것이 주역에 대한 핵심 원리죠. 주역을. 그러니까 이때는 곤란한 몽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좋냐 했는데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243쪽에 육사는 곤몽이니 아주 곤란한 몽이니 또 몽에 곤란하니 인하다 아주 곤란하다 부끄럽다 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즉 스승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스승을 만나기가. 이게 보통 바로 옆에 침비인데 이게 끈이 걸렸어요. 끈이 걸렸어요. 걸렸어. 걸렸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조심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 침비, 그래 응도 안 되고 침비도 없고 전부 그런 상태인데 옆에도 양이 없고 응도 양이 없으니까 곤란해서 이걸 갖다가 정의전선 어떻게 봤냐면은 사이 띄우고 음유이 띄우고 몽암하고 사는 음과 유로서 어리석고 어둡고 무 띄우고 강명지 띄우고 친언하니 친언은 친비가 같은데 이게 뭐냐면 친한 치자가 비자인데 바로 아래 위에 원조지를 살아없다는 양이 바로 친언인데 친언도 없어가지고
무유 띄우고 자발 띄우고 규명이라. 스스로 그 몽을 개발할 수가 없어. 말미암을 수 없다니까. 스스로 몽을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변에서. 권호 띄우고 혼명이 아니. 그래서 혼몽에 자기가 깨닫고 싶어도 그 혼몽에 매여가지고 곤란한 자이니 기가 띄우고 인심이라. 그 인색하고 그 인색은 심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게. 아주 인색이 심한 거야. 그 몽이 빠르기 어렵다는 거야. 자, 이때는 그 다음에 상까지 하고요. 상화를 가라. 상화는 뭐냐면 곤몽지 띄우고 리는 곤명의 인색함이라는 것은 독 띄우고 원실이야. 그 멀리 실체가 홀로 그 실체에서 먼 거야. 이 실은 뭐냐면 자기가 음요니까 자기가 이 바다들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에는 이 양들이 너무 먼 거야, 실제가. 실이란 것은 양료인데 양료를 받아서 그 양료의 기운 가지고 자기가 몸을 깨우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먼 거야, 이게. 너무 먼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한 가정으로 말하면 이 아까 했지만도 이 상무나 전무 같은 위치고 이 전체 그 다음에 가정으로 말하면 삼촌 고모 같은 말이죠. 이 여기까지는 이제 애들인데 형이고 중간치고 막내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삼촌이나 고모 같은 역할이고 그 다음에 회사로 말하면 이제 상무나 전무 같은 역할인데 사장이 국어 사장인데 이때는 이런 곤란한 상태에서는 이 자기의 곤란함을 갖다가 홀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이때는 이 양료를 믿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상태에서 고모나 삼촌으로서 자기를 뭐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또 회사의 상무나 정무 입장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아래에 있는 그 일을 무조건 믿고 따라줘야 될 것이에요. 실제 생활에서는. 이 곤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일은 곤몽에 인색하다는 곤몽의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지금 처한 이 상황 같으면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삼촌이나 고모로서 또는 회사에서는 상무나 전무로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는 이때는 자기 자신의 몽에서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뛰어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밀면서 이 상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육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44쪽에 구호. 구호는 동몽인이 기라리라. 자, 이 어릴 동자 나오는데 이 어릴 동자에다가 이 어릴 몽자인데 그래서 이 동몽은 뭐냐면 아주 순수한 상태란 거예요, 아이가. 동몽. 뭐 동몽선습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동몽선습이라고. 이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천자문 끝나고 난다 배우는 책이 동몽선습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동몽선습. 먼저 선자, 익힐 섭자. 동몽선습. 근본적으로 박세무가 지었다는 말도 있고 하기가 이건데, 이 동몽의 상태는 황태자나 나이 어린 왕이죠, 바로. 그거는. 이 동몽. 나이 어린 왕이나 황태자 같은데, 이 상태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도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주 순수한 상태예요. 아주 샘이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것처럼 동몽의 상태, 아주 순수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순수한 상태가 길하다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있으면 왕의 자리면서 또 아버지 자리가 황태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면은 너 높은 자리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음의 자리는. 자기가 나이 어린 상태의 황제가 됐거나 왕이 됐을 때는 그때는 그 어린 순수함이 돼야만이 바로 이 구이나 상구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하는 순수성이 없으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동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몽. 순수한 어린 마음이 돼야만이 어른들의 큰 스승의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 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래 주어볼게요. 절을 한번 볼게요. 오이 띄우고, 이 절이 좋아요. 오이 띄우고 유순으로. 오는 부드럽고 순함으로써
거 띄우고 군하여 군의 자리에 거하여서 하 띄우고 응어 띄우고 이하니 아래로 이에 응하고 있으니 이 띄우고 유중지 띄우고 덕으로 부드럽고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라는 것은 이 오의 자리기 때문에 부드럽고 가운데 있는 덕으로서 자기 덕이죠. 자기 개성이죠. 그로서 임 띄우고 강명지 띄우고 제면. 그런데 강하고 밝은 재주인 자가 맡기면 구이한테 맡기는 거예요. 구이한테. 강하고 재주 있는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바로 유비가 제갈공명한테 다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보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기 띄우고 치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몽이라. 그러면은 좋기 천하의 몽을 다 다스릴 수 있어. 그 지혜로 가지고. 고로 기라라. 그러므로 기라다. 동은 왜 동문을 견지죠? 동은 취 띄우고 미발이 띄우고 자어 띄우고 이냐라. 미발, 아직도 자기가 개발되지 않아서 타고난 품성은 맑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되지 않아서 그래서 자어인 남에게 의뢰하는 거, 자기 개발을 남에게 의뢰하는 거, 자자 의뢰할 자자 바탕 자자니까 남에게 의뢰함을 취하는 자야. 취할 자자, 그걸 취하는 자야. 그래서 위 띄우고 인군자, 인군이 된 자가 구능 띄우고 지성 띄우고 임하면 진실로 지극정성으로서 어진리에게 자꾸 맡기면 일을 그러면은 이성 띄우고 극경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공을 이루게 된다. 그 구이죠. 구이. 그 스승 같은 현인이 공을 이루면은 하이오 띄우고 출기 띄우고 기리오. 어찌 하 띄우고 이오 띄우고 출기오 기라. 어찌 자기에게 나온 것과 다르겠느냐 이야기야. 이게 순수한 능력인 리더가 자기가 모르면 아래 사람 도움을 가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도 유비현덕이 제갈공명한테 맡기고 그걸 따르면서 원래 제갈공명을 만났을 때 유비는 올 때 갈 데 없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거든. 그때 상고초려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장비하고 관하고 막 어떻게 그 나이 어린애한테 가가지고 조언을 구하냐고 막 했을 때 그래도 상고초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마다가 유비가 제갈공명 제시한 게 뭐냐면 상국 정림론을 제시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유비와 송건과 당신이 상국이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그 이야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르면서 유비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국이 정립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구호, 그 다음에 상활, 동몽지 띄우고 길은 그 동몽이 길하다는 것은 뭐냐면 순이 띄우고 소냐 있으라. 자, 이 순인데 순은 구이의 논리, 구이의 스승으로서 제시하는 걸 갖다가 잘 따라서 그래서 뭐냐면 늘 겸손해. 자기를 달라타는 겸손해.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의 이야기를 잘 따르면서 아주 순종하면서 잘 따르면서 순수하면 그러면서 자기는 늘 겸손해. 이 리더가 겸손한 것은 엄청난 겁니다. 리더가 겸손하면은 그러기인데 리더가 겸손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계속 모여들어요. 옛날에 문왕과 은나라의 마지막에 주와 문왕의 차이는 뭐냐면 문왕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주면서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겸손한 거죠. 그런데 이 주는 자기가 잘났다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이소는 진리가 맞다면, 뜻이 맞다면, 그 스승의 말씀이 맞다면 그냥 받아들여서 그러면서 계속 겸손해야 돼요. 계속 겸손하고 주변이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복계 전.
사기 띄우고 종이는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그게 순종이야. 그게 바로 순종한다는 거야. 그래서 순이 그냥 순이 아니라 뛰어난 스승, 뛰어난 참모의 말을 따르는 게 순이에요. 그 다음에 강지 띄우고 하고는 비손자라. 뜻을 자기를 낮춰. 강자, 내릴 강자입니다. 내릴 강자. 낮출강, 내릴강. 자기의 뜻을 갖다가 낮추고 끊임없이 아래에서 구해. 자기가 내가 왕인데 하는 생각을 버리고 아래 사람한테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하는 거지. 구하는 거지. 그것은 바로 비손이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야, 이거는. 낮출 비 겸손하고 썼잖아. 자기 낮추는 겸손함. 능 띄우고 열심히. 능이 이와 같이 한다면, 그러면 우어 띄우고 천하. 천하를, 우어 천하, 천하에 능력해진다는 말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능력해 주셨다는 거야. 리더가 갖고 있는 덕목은 참모의 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군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지도자가 참모의 말을 잘 가려 달릴 수 없다면 이거는 지도자가 안 되죠. 팍팍 쓰면은. 그래, 상구는, 어떻게 하면 상구인데, 이 상구는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이 초구에서 상까지 올라오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경륜과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게 이 인간 사업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해서 자기만을 폼을 잡고, 자기 잘난 것을 폼 잡고 자기 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음이 많아가지고 아예 또 틀에 갇힌 이 시대에 자기 혼자 잘났으니까 내가 잘났다는 그 마음 자세가 이 전체의 흐름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거죠. 상구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내고 바로 구이와 더불어. 또 그러네. 왜 그럴까 오늘? 중간에 어디 한번 걸어놔요. 응? 중간에 어디 한번 걸어놔. 움직이실 때. 아. 됐습니다. 그, 움직이실 때 거의 여기 거의 아, 여기서 그런 의자 그랬구나. 의자. 예. 아, 예, 예. 하여간,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이 상구는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륜과 경험과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양녀로서 음요 자리에 양녀했으니까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음요니까 조용히 있어야되는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내가 최고의 연륜을 갖고 있으면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그런 좀 강하죠. 저 아래에 있는 고도음이니까. 그걸 방비하고 그걸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구 보면, 상구 뛰어난 이 경륜이 있는데, 상구는 경몽이니,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돼. 쳐야되니.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돼. 자, 이때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는 건 뭐냐면, 이 상구가 갖고 있는 욕망, 상구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잘난 점, 상구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경륜한 그 모든 것이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잘났다 하면 이 사람은 이 전체에서 이을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냐 하면은, 분리 띄우고 이거요, 이 띄우고 어구라. 이 구자는 도덕구자인데, 침략할 구 도덕구자다는데, 도덕이 되면 이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도덕을 막으면 이롭다는데, 이와 분리인데, 도덕이 되면 이롭지 못한다는 이 도덕인가 뭐냐면, 자기 마음의 삭까지만도 자기가 상부로서 갖고 있는 위치와 그 모든 경륜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잘나가지고 전체를 지배하겠다. 자기는 지배할 자리가 아닌데, 구호인데, 이미 물러날 자인데,
전체를 지배해서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도둑 마음이에요, 도둑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은 이 전체가 이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요즘 대통령 다 했는데도 아직도 대통령인지 알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말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전체 구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어구 그런 마음, 그렇게 내가 남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을 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잘난 것처럼 그 도덕의 마음, 나쁜 마음을 막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요. 이거 전을 한번 전을 볼게요. 전 두 번째 볼게요. 전 두 번째 연이나 그때 보죠. 연이나 군원 이 말이죠. 영구 띄우고 거상 두 번째 가운데 보이십니까? 영구 띄우고 거상. 그러나 군은 위에 거에서 양극이 띄우고 부중이라. 양은 극한데 상구로서 양은 극한데 부중이야. 중은 아니야. 중이 5니까. 중은 5거든 5가. 오직 5만 중이니까 이때 2와 5니까. 고로 개 띄우고 분리 띄우고 위관해. 그러므로 즉 5의 위치에 자기가 임금이나 최고의 사장이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이롭지 않다는 것을 경계한 거야. 자기는 그 자리가 아니야. 지도자 자리 아니야. 이미 상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양이기 때문에 그 5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의 그게 위고 도덕의 마음이니까. 그런 도덕의 마음은 이롭지 않다는 것을 경계하는 거야. 그 말이. 이럴 경우 너무 많거든. 사장으로 앉혀서 사장 힘이 없으니까 뒤에서 고문이 다 관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 띄우고 인지몽은 즉 사람의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내 띄우고 억울하. 바로 도덕의 마음을 막는 것이야. 사람의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것은 이 바로 상구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지가 잘났다고 해서 양으로서 자기가 구호가 음이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처럼 자기 자신이 회사 사장이처럼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이끌어낸 사람이처럼 그걸 갖다가 잘 다스리는 거.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렇게 하지 않기라. 그게 바로 억울이야. 도덕 마음.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바로. 도덕 마음을 막는 것이야, 바로. 막으렸다니까. 막으렸다거든. 그 도덕심 같은 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위 띄우고 탐포는 내 띄우고이라. 함부로 탐포. 그 권력을 탐하고 포악한 것은 이유는 뭐냐면 상구니까. 상구가 잘났으니까 이 상구의 잘남으로써 바로 탐나고 탐심을 낸 거. 9호의 자리, 5호의 자리에 왕이 되겠다는 탐심과 포악하는 거. 그게 바로 내 위기야. 도덕되는 마음이야. 도덕의 마음. 그게 바로 도덕의 마음이라는 거야. 진리가 아니란 거지.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246쪽에 상을 보면 이용 띄우고 어구는 이로와 무엇이 그 도덕된 마음 상구로서 갖고 있는 그 삿된 마음을 막는 것을 이롭다는 것은 자기가 양이라고 해서 잘났다는 거, 교만한 거,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 그런 삿된 마음을 막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상하 띄우고 순이야. 그러면은 그 마음만 없으면은 이 상에선 자기가 아래에서 하심이 되어서 아래 도와주고 또 하에서 구위도 이렇게 도우면서 상하가 순통이 돼서 전체의 몽의 어리석음을 갖다 깨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잘나가지고 계속 자기가 이미 몰라서 왕인 줄 알고 겸손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 전체 상하가 유통에 대해서 몽계 전체가 갖고 있는 큰 틀의 기운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나 과거나 어떤 상황에서 사장이 지도자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미 과거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니 인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헛소리 하면서 막 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경륜을 통해서
정말 순종하고 잘 아래 사람 구이와 다 어울려서 전체의 몽의 흐름을 잡아가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상하가 순통이 돼서 좋은 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을 한번 볼게요. 전을. 이용 띄우고 어구는 이용 띄우는 자, 그 삿된 도둑되는 마음을 막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상하 띄우고 개덕 띄우고 그 순이냐. 상하가 모두 상계와 아래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 순조로움을 얻게 돼. 상 띄우고 불이 띄우고 과포하고 위에서 지나치게 포악하지도 않고 자문하면 포악이 있으니까 자기 잘났다고 양요니까 상구가 양요에 포악을 시켜 자문하면 자기 잘났다니까 하득 띄우고 격거 띄우고 기명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쳐서 물리치는 것은 다 어구지 띄우고 이라 다 바로 그 도둑되는 삿된 마음을 막는 뜻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는 상구가 양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겁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초창기에 막 커오는 회사에서 경륜이 많은 사람이 위에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갖다 펴가지고 새로운 사기 돋아 나오는 이 전체의 기운을 갖다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낮춰서, 끊임을 낮춰서 그 새로운 기운을 쏟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제대로 된 어떤 바로 몽꾀가 풀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몽꾀가 돼가서 교육을 통해서 몽에서 새로운 체제를 두근에서 일어나가지고 몽에서 일어난 그 새로운 체제가 교육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꽃피울 때를 기다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째 숙계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숙계는 조금 무리하겠습니다. 숙계 합표는.